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제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이 안에 축복받아 줍시다. 이제 우리가 신정, 이제 구정은 언제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아마 이제 오늘 근무 마치고 고향을 또 출발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구정이 시작되지 않는가. 지금 또 코로나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대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뭐, 어떤 신문 보니까 또 뭐 추석 지나면 뭐 10만 명도 될 수 있다. 어떤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면 또 안 되고, 하여튼 빨리빨리 10,000명에서 5,000명으로 뚝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항상 그런 내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될 그런 코로나 병균들에 접근도 하지 못했건 기도하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코로나 확증자 또 그 더러운 병균들이 접근도 못한 성령의 불로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서, 에스겔 이렇게 이런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해결을 촉구해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을 환상 속에 끌고 들어가서 너희들 지도자, 영적 원하는 목사님들이죠. 너희들 목사님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환상으로 에스겔서 8장을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다 말이에요. 벽에다가 막 각종의 짐승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저것들이 나의 신들이라고 화제를 떠들어대지 않나. 또 하나님이 또한 성전 뒤편에 또 벽을 뚫고 한번 들어가 봐라. 환상으로 직전에 뚫었다는 얘기 아니야. 환상을 또 뚫고 들어가 보니까 여자들이 또 단무수에게 또 그냥 절을 하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또 보니까 가관이야. 나무로 자기들의 콧구멍을 또 찔러가지고 소처럼 그런 환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에림의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촉구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이사야는 잡아서 톱으로 잘라 죽여버리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도 해결을 하지 않아. 그래도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BC 606년에 누부갓네살 왕이 바로 예루살렘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솔로몬 성전에 있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를 다 뺏어가버려요. 왕족 다 잡아가버려요. 그리고 천민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천민들은 너희들은 포도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라. 왕족은 다 잡아가버렸다. 왕은 그냥 눈 빼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리고. 그런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꿔질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꿔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의 징계를 받으면서 돌이킨다면 내 생각이 바꿔질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각을 바꿔서 평안의 축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마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곧 평안이요 내 장래의 소망을 하는 생각이라.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정말 포로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평안을 너희의 삶 속에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가가 있어야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요. 우리 개인의 삶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불안전하고 정치인들이 엉망이고 국민들이 바로 에스겔 시대처럼 에레미야 이사야 시대처럼 타락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살기 힘들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좀 그러겠지만은 1년에 2번씩 큰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 얼마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조상 숭배.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지 모릅니다. 텔레비에서 이제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 그 다음에 지난해는 제사장을 사는데 뭐 2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물가를 올라가지고 24~25만 원 들 것이다.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각 방송마다 제사상 올라가는 이젠 음식을 가격 매기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대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합니까? 방송이 한번 좋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가 밭에 인삼이다. 그러면 무가 막 그냥 잘 팔려버립니다. 배추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배추가 망해버립니다. 그만큼 방송이 무서운 거예요. 왜? 방송이 앵커들이 멋있게 예쁜 미남 예쁜 여자가 나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혈가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냥 예쁜 앵커가 나와서 그냥 맛있게 말하죠. 남자 또 미남이 또 아주 앵커가 나와가지고 멋있게 막 제사상 거 쭉쭉 차리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조상 숭배에 다 넣은 말이에요. 이거 죄가 아닌 의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왜? 그런 것만 많이 하면 나라가 이 땅에 조상숭배, 또 절간 우상숭배,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속신앙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연애에서 국가에서 막 정치인들이 그냥 표롭게 해서 동성연애 그냥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의 인격을 해서 우린 동성연애를 옹호해야 된다. 난리친 거예요. 그것도 텔레비에서 멋있게 막 전 국민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간통죄도 폐지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인태도 그냥 몇 개월 되면 그냥 해도 괜찮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나라 정치인들 그거 모르고 하니까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알고 성경 조금 해서 이게 죄구나.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았다면 우리가 중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져.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 재앙을 줬지만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죄를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겠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태양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낮도 하나님 창조했고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하나님께 만들었고 우리에게 또한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을 때 환난이 오면 안 되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줘.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가정의 생각을 돌이켜. 여러분의 개인에게 생각을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경제도 틀어버리면 안 되고. 김일성이 김정일 3부자를 그냥 핵무기를 만든 한반도를 넘보지만 그럼 딱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였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러시아도 중국도 김정은이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미군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대하고 미군 떠나고 한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고. 아멘. 여러분 미군 빠져나가 버리고요. 유엔사 떠나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러가 다 빠져나가 버려. 미군이 있고 유엔사가 우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 한국에 투자하고 그러지. 현대에 돈도 빌리고 삼성에 돈도 빌리고. 여러분 기업가들은 다 내 돈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산업이 PC 여러분 없는 데가 삼성이요. 삼성이 95%가 PC요. 나라 돈을 다 빌려가지고 외국에서도 돈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고 이자 갖고 이익을 취한 거예요. 삼성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런 100% 이상이 이거 내 얘기가 아니요. 신문에 났잖아 언제. 내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회사는 다 100% 이상이 남의 돈 다 빌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자 갖고 번자도 갖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현대한테 삼성한테 돈 빌려줬어. 나라가 안전하니까. 그럼 미군이 빠져나가고 유엔사가 빠져나가면 불안전하니까 돈 빌려줬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다른 호주에서나 독일에서나 빌려줬던 돈 빨리 내놔 빨리 내놔. 그러면요. 여러분 부도가 왜 난 줄 아세요? 부도가 그냥 왕창 그냥 아주 막 한 회사가 막 몇천억 몇 조가 빠져나가 부도 나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부도 났다고 소문 나면 투자했던 사람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래서 그걸 막지 못하고 부도 나버린 거예요. 회사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 오늘 우리 주님은 있잖아.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
국가의 평안, 개인의 평안, 개인 산업의 평안도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생각을 바뀌게끔, 하나님의 생각이 네 편으로 바뀌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신 메시지. 여러분 창세기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줄 테니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나요?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우리의 장수의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면 그 장수의 축복도 우리에게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수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손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의 축복과 또한 평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지게 매맞고 포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70년 만에 70년 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대가가 얼마만큼 크냐 이 말이에요. 왕은 양종 눈이 뿔려가지고 그냥 코 끼가지고 그냥 바벨론 끌려가 버리지. 왕종은 포로 다 잡혀가 버렸지.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지. 그것을 여러분 다시 돌이키려면 그 돌이킬 때에 얼마만큼 희생이 크냐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이 죽었고 내 아내가 죽었고 내 자식이 죽었고 내 자식의 포로 잡혀가 버리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손 떼어버리는 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고 너희에게 바로 환난이 닥치지 않게끔 내 생각이 바뀌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 BC 627년부터 586년부터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7절로 있잖아요. 한나가 예를 낳지 못할 때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비우는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너에게 축복이 줘. 그래서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가족에 태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요사밭이 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타락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타락한 목사들 말 들으면 내 영혼 죽어버려요.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니까 첫째 수직경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을 가져라. 그래야 평안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집에서 등 대고 편하게 눕고 자기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그러면 우리가 방에서 뜨뜻한 데서 저는 이제 그 전기장판 깔고 자거든요. 어떨 때 그 추울 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등을 대고 있으면 뜨뜻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새들을 한번 생각해요. 새들. 공중에 이렇게 새 참새 같은 들에서 물론 하나님께 그네들은 짐승 같은 거 들에서 이렇게 자고 먹고 잘 수 있게끔 참했겠지만은 야, 그 참새 같은 애들은 어디 가서 잘까? 얼마나 춥까? 이렇게 좋은 데다 보면 한강 건너가면 그 얼음 위에서 또 그 밭에 같은 데 논에 가서 오리 같은 걸 그 먹기 위해서 탁 앉아서 수백 마리가 그 논에나 한강 그 찬 얼음판에서 그 맨발로 탁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지나가 보면서 야, 저네들 얼마나 춥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저네들은 밤에 어디 가서 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눕고 뜨뜻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뉴스나 보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밥 한 끼를 못 먹었어. 아주. 어떤 선교사님 며칠 전에 들어왔어. 이제 격리가 돼가지고 이제 14일인가 격리되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분이 그런 거예요. 간부대 선교사 들어왔다. 철수했다는 거예요. 예, 철수했어요. 이게 없어서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아주 바글바글 하다가 아주. 예, 교회에서 뭐 빵 하나 준다. 그러면 아주 막 몇백 명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몇백 명.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도, 70년도 동네 막 7, 8명 막 있었잖아요. 우리 집 한 8명 했어. 우리 형제가. 그러니까 동네가 내가 어렸을 때 바글바글 했거든. 아주 막. 그런 식 같아. 아주. 그러니까 없는데 먹지 못한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뭐 그냥 주일날 빵 하나 준다. 그러면 막 아주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온다요. 아주 이번에 아주. 어머니 아버지가 막 애들 데리고 막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무지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성교를 못 하니까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야. 빵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서 빵 준다고 하면 막 아주 막 얘들만 온 거야 아니라 막 그냥 어머니 아버지 다 그냥 할머니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빵 살려면 돈이 뭐 한두 푼 들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어떻게. 그럼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누가 빵 준다 해도 오지도 않아. 요즘 빵 준다 해도. 누가 빵 먹으려고 교회 와. 밥 준다 해도 안 오는 판인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우리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뭐예요? 오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 그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데 한번 찾아보면요. 난 한번 이렇게 봐요. 딱 이렇게 신호받고 야 저것도 에쿠스네. 저것도 벤츠네. 저것도 BMW네. 예제차가 아마 10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면 10대 중에 한 아무리 없어도 예제차가 세대일 것 같아. 세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우리나라 또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럴 때일수록 선줄로 넘어지고 알고도 넘어지고 조심하라거든요. 잘 나가다가 여러분 역사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노마가 여러분 망했잖아요. 혼평과 어디 그죠 하산으로 다 망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살았더만. 이렇게 이제 재가 막 떨어지고 이제 하산이 터져 재가 날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화산에 묻혀 죽은 사람들이 집이 막 대결같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금 보화가 있고 부자들이 재산 지키다가 화산재에 다 묻혀 죽었더만. 가난한 사람은 날 살려라 36개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겠지? 괜찮겠지? 왜? 집에 너무 부화를 쌓는 거예요. 막 아이고 집에 이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더넉 못 가다가 집과 함께 재산과 함께 완전히 목숨이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돌이켜야 돼.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한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바로 평안을 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생각을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그러면 바꿔져 하나님 생각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전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평안을 가서 그 동네에 빌어라. 그러면 너희의 평안을 빌 때 그들이 아멘 하면 그 가정의 그 동네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만 노 하면은 너희 머리에 너희들이 빌었던 평안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온 평안을 우리에게 쫙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첫 번째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안.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 영의 생각.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뿌리면서 그래요. 이제는 전반에는 여러분 해결하고 있지만 후반에 넘어가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철저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해결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너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그 70년 걸려요. 70년.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이북에서 왜 저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느냐, 왜 못 먹고 그 자손들이 그러느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는 알 바 모르겠지만은 하기야 그것도 큰 죄죠. 목사들이 그냥 경찰들이 쫙 그냥 일본 순사들이 포위하고 있다고 해서 총회를 열어서 바로 일제 신사는 우상이 아니니까 먼저 우리가 일제 신사에게 천황폐 아닙니까? 천황폐. 그 절을 하고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총회 결의해서 이북에 저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문도 나온 것 같고 책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70년 걸렸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를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악한 길을 밟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의 자손들과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이방인 우리를 말하죠. 먼 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요. 가까운 데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멀리 있는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나 바울 목사님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복음의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냥 성공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냐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는데 그 길을 막는 자, 나라고 개인이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쓰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 채찍 들지 않았습니다. 대선지자였던 에레미야,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대선지자였던 에스겔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가짜들, 숫자가 많은 타락한 종들의 말을 전쟁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준다,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의 참 종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숭조하면서까지 내 백성들이 망한 것을 하나님 한 손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대선자들을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그럴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엄청난 대가, 70년이란 전쟁사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차라리 바꿔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우리 가정의 우리의 나라의 평안을, 이 나라의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산업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전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합니다.